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는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요 제목을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전문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곳을 찾아갔어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와 공을 들여야지만이 겨우 그냥 지식에 그냥 편린 그 조그만 것을 얻고 돌아옵니다.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정보가 그냥 널려 있는 시대입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계의 정보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지식을요 다 우리는 전문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설픈 이 지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더 낫겠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아는 게 힘이라고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또 지름길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알아야 될 마지막 기억의 희미한 그 끝에서까지라도 내 기억에서 이것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될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치매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감동스러운 것은 자기 아들 이름도, 자기 아들도 누군지 몰라보는데 가끔씩 찾아가서 권사님 그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살아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고 할 때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그 끝에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의 끝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어, 이런 고백을 하실 때의 감동이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최고의 천재 수학자인 우리 아이작 뉴턴,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이 그도 세월을 다 그냥 비껴가지 못하고 그도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를 안타까워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나 안타까워하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번 저 뉴턴의 표현인데요. 내 기억이 비록 희미해 갈지라도 내게 뚜렷하게 기억되는 2가지 사실만은 나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노년의 때에 그도 천재이지만 세월을 비껴갈 수 없었던 듯 싶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2가지. 첫 번째, I am a great sinner. 나는 정말 최고의, 정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나는 명확하게 기억한다. 2번째, Christ is a great savior. 우리 주님만큼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나는 기억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위대한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참 지식이자 참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진짜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고 엉뚱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일관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은 바로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죄인을 구원하실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사실, 참되게 고백해야 될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의 탄식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IQ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기억력이 짧은 것을 이야기하고 IQ와 머리가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은 놀랍게도 그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about God과 of God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오늘 호세아서 무슨 말씀 하겠구나 딱 단박에 다 알아들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설교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야 라고 줄줄줄 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바로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축적된 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만 멈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자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아예 회당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율법을 줄줄줄 암송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창세기부터 토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머리로서는 너무나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근데 웬일인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탄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망국의 마지막 사역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로 일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이런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더 많이 배워라, 율법을 바삭바삭하게 우리가 암송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 아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슴을 때리고 가슴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너희들을 외면하는가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요, 우리가 보통 머리로 아는 지식은 결정적일 때 그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 우리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면 교회 몇 년 다니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갑자기 여러분 풍파가 일고 어려운 위경이 닥쳐올 때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인생 그냥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보통 아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박식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결정적일 때에 진정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머리로서의 한계가 아니라 내 가슴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제2 여로보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팔찌 발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호사스럽게 하고 다녔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요, 아니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저렇게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지? 여러분,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참 선지자인 이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합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쳐요. 왜 이렇게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 나는 율법 잘 안 되니까, 난 최소한 11조를 드리고 나는 번제를 꼬박꼬박 절기 때마다 드리는데 뭐가 저렇게 문제라고, 저런 것들이 문제야, 항상 사태를 심각하게 말하는 저런 것들이 문제야. 오히려 참 선지자가 박해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렇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지식이 결국 얼마나 빈약한 모래 위에 지어진 그런 지식이라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알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성경도 읽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10의 1조와 그리고 주일 성수를 나름대로 나는 규칙적으로 잘 했다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데 문제 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꼬박꼬박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드리고, 그들은요 모든 염소와 소와 양의 이 제물까지도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법을 일삼고 세상의 사람과 진배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힘써 알아야 된대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실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은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1시간 예배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늘 부단히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써 알자라고 하는데 뭘 알라라고 할까요? 그것의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초반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우리 초반부의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왜 저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나 예배 드린다니까요. 나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면 됐지 더 뭘 바랍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원적인 말씀은 뜻은 뭘까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 깊은 데 들어가 보면요, 내 원하는 뜻을 채우는 만족함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태평하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회심과 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펴면 1장에 아주 생경한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1장 2절에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장과 특별히 레위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처녀와 반드시 흠이 없는 처녀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바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장면이 호세아는 얼마나 충격일까요? 호세아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분명히 이거는 말씀에 역행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한다면요, 어떤 가십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퍼집니까? 저 인간 저거 입 바른 소리만 하더니만 지는 저렇게 살면서 저러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나 완전히 선지자의 위상이, 권위가 무너지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 음란한 여인이 누구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창녀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결국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멜이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혼 생활했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나 같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전의 과거는 싹 잃어버리고 진짜 가정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여전히 창녀 노릇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이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냥 외간 남자에 가서요, 결국 몸을 파는 음란한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저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지만 그 이야기가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라면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게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옛 구습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방식과 내 좋은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시절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어,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차라리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차라리 그때 적당하게 즐기고 죄악도 은밀하게 즐기면서 타락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고 재밌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 가정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비록 우리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패역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내가 뭔가를 조금 이루었다면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결정적일 때에 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지금 최고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제2 그 왕국에서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건 우리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거야. 우리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잘 살아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욱더 우상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대기업에서 조기 우리 퇴직하시는 분이거나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대기업에서 근무하실 때에는 여러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거든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굽신거리고 잘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두 번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사업 별거 아니구나, 나도 빨리 조퇴를 하고 명퇴를 해서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하면 금방 사업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지만, 내가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내가 독립하여서 사업을 꾸밀 때에 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아니, 이전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나를 잘 대해주고 이제는 내가 사업하면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쌩하고 그냥 나를 그냥 몰라주고요,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내가 잘났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었던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저별해요. 내가 결국에는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번영은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채 모르고 그들은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상태에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제라도 늦었다면 그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먹고 살기에 조금 형편이 괜찮았다면요, 그건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세계 10대 부강국이니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잘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났고 내가 정말 괜찮아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바른 지식하에 놓여 있다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최고의 부강기를 달리고 있는 이때에 호세아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그들은 호세아의 이 외침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저 맨날 재수없는 소리만 하는 저런 선지자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웬걸 아수르에서 펀치를 잽잽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런 아수르의 공격에 당황해요. 계속된 아수르가 1차 공격, 2차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은가? 아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록 상하게 하시고 찢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가끔씩 여러분 좀 과감하게 자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팔을 어찌 보면 다리를 살려두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몸이 썩을 때는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고 해요. 우리 수술할 때, 심장 수술할 때 동맥을 일부러 마취도 안 하고 자르면요 피가 퍽 나올 때에 그 피가 나오는 것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막힌 혈관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심장에 피가 흐르도록 하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찢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나를 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 늘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아멘. 에브라임아는 이스라엘의 전체 대표 지파 중에 가장 으뜸인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왜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느냐라는 탄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헤세드라는 그냥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인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이웃에게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여러분 나름대로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일 때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물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확 껴요.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와, 기다렸던 비가 오겠구나 기다렸는데 해가 뜨자마자 그 구름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아침 안개네. 안개처럼 휙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 인애, 너희들의 인애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뭔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인애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진배 없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요. 제사를 절기 때마다 잘 드려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완벽한 제사와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번제물을 드리는데 굉장히 잘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예배 나 안 받아. 예배 나 원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를 이 말씀을만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이 사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관 대작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왕과 위정자들과 정치가들과 온갖 높은 사람들은 더욱더 가렴죽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면 제사에만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했구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저것 아닌데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들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만 만족한 거예요. 번제 꼬박꼬박 드려서 내가 번제 안 드렸느냐 이걸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위에서 그리고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그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 번제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결국 내 만족을 위한 예배로 종교 행위로 끝나버려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 왕국을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나 잘 드렸어. 내가 그래도 목사야. 나 설교 이만큼 잘했으니까 난 끝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애의 삶,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더디어요. 사실 너무 더딥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지전능하다는데 그게 피부적으로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뭔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만 같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방식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게 내게 있어서 손에 쥐어지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은 세상 방식이 통용하는 거지. 너무 목사님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사면 쪽박 차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힘든지 모르니까 그냥 이론적인 말씀만 하죠.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적이고 지적인 그냥 머리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부단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저도 점검해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평가하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인내의 삶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내가 대하는 사람인가? 정말 일원화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일원화된 삶인가? 아니면 이원론이 되어서 세상 방식은 세상 방식이 통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랑을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신대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우리 방장님들, 1:1 멘토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똑같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신앙도 근근히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우리 사랑방 방원들을 위해서, 1:1 멘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신명중앙교회도 이런 분들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애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책이. 예수님을 판화로 그리고 그렇게 그렸던 책이 몇십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만큼 유명한 프랑스 화가인데 그는 성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그의 제자들이 똑같이 도레 선생님과 똑같이 이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이 구스타프 도레에게 갖고 옵니다. 선생님, 이것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라고 갖고 왔는데 그 도레가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학생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더 그분을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네 라고 하면서 그림을 다시 돌려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직분 받아서 직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기계적이고 진짜 형식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이제부터 주님을 향한 그 힘써야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하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 일에 전심으로 힘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